느헤미야 7장의 내용은 성벽 재건의 공사가 50일 만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4절까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방비책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이 성벽이 재건하는 50일, 참 짧은 시간 동안에 완성이 됐지만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고도 끈질긴 방해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50일 만에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대적들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또 이것을 계속 넘보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 내용이 4절까지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이 명부를 다시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에스라서를 읽었던 내용 가운데 에스라서 2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여러 명부와 함께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데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느헤미야 7장에서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들이 가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그 일과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또 후대에 그것을 또다시 살펴보면서 당시의 사실이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듯이 에스라서 2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명부를 기초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여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성벽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짝을 달므로써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증물을 분담해서 체제를 정비하는데 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또 놀이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이제 그들의 직무를 부여하여서 그 역할들을 감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을 다스리는 통치자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도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소개됐던 인물이에요. 아마도 두 번째 귀한 자 중에 속해 있었던 무리였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에 바사 제국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찾아왔는데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가까운 그런 친족이 되고 있어요. 그가 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 바로 그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었던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들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좋은 모범이 될 만한 그 사람을 이제 통치자로 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정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언제라도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방비책을 마련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개방하고 닫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저녁에는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 이렇게 방비책을 내어놓습니다. 또 자기 집 맞은편에 대해서는 각자가 그 맞은편에 대하여 파수하도록 그런 방비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시간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동안에 해가 높이 뜰 때로부터 파수가 끝나지 않는 때까지 성문을 개방하고 그 이후에는 성문을 반드시 닫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별로는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된 것처럼 각자 그 맞은편은 각자가 책임을 지고 파수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방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성의 규모는 굉장히 큰 반면에 당시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충분하지 못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가옥이 아직 다 건축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방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가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 첫 번째 귀환자들의 명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에스라서 2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함을 보여줘요.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명부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해서 당시의 전체적인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와 이하에 전부 12명의 지도자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에스라서 2장의 내용에서는 11명으로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12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1명에다가 조금 더 한 사람을 더 구별해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할 만한 그런 형태로 지도자들 12명을 앞세우고 백성들의 수를 쭉 계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산해 보니까 31 자손별로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또 제사장 무리들이 4개의 자손별로 어떻게 몇 명씩 구성되어 있는가,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또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또 특별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인물은 61절 이하로부터 65절까지 소개되는데 종족과 계보가 불명확한 자손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줍니다. 특별히 제사장 중에 3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혹여나 부정하게 될까 싶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남조와 북조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그 차원자들을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부터 부패한 그러한 원인을 안고서 이런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 못하고 결국 패망당하는 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 자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감동함을 받아서 그들이 살던 그곳을 버리고 또 새로운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자신들은 제사장이 맞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이 될까 하여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던 것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깃들여 있다 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도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면서 또 그들이 함께 또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한 자들의 총수가 42,360명이었다. 그들의 노비가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그리고 말, 노새, 약대, 나귀 이렇게 해서 그 명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드린 예물에 대해서도 에스라서 2장의 내용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드렸던 것, 족장들이 드리고 일반 백성들이 드렸던 것들을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와서 외적으로는 성벽 재건도 완공했어요. 앞서서는 성전도 다 재건을 하게 됐지만 성전을 세운 것, 이 성벽을 완공한 것이 모든 것이 끝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외형적인 형태를 갖춘 것이었어요. 거기에 내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 내적인 정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운동이었고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잘 드러내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그들이 잘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과 같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사는 성을 만들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섞여 살고 있지만 이러한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통치를 받아 그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처소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적인 정비가 늘 필요하고 방비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계, 이것을 늘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순전하고 더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경계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며 받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달의 온갖 반대와 끈질긴 계속적인 대적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든지 대적자들이 또 언제든지 공격하고 또 허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성을 잘 다스릴 만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앞을 책임 있게 파수할 역할들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성벽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서 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처럼 세워지기 위한 것이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저희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처소 안으로 저희들의 삶을 세워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저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고 더 깨끗하며 더 진실한 신앙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저희의 마음을 잘 방비하고 저희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 생활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